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빛이심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족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19장을 하루에 그냥 끝내버렸죠. 19장 끝내고 오늘 이어서 20장 시작하니까 진도가 쭉쭉 잘 나가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나눠보실까요?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앞절까지만 봤죠? 여기서 첫째 달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첫째 달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2세대들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2세대들의 시대가 시작된 지 첫째 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세대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시대가 열렸는데, 출애굽 2세대들이 첫째 달에 지금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여러분, 가데스 하면 머릿속에서 민수기 13장이 팍팍팍 떠오르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장소죠? 이 장소 하면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떠오르셔야 됩니다. 가데스 하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보고합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들은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악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
이다 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출애굽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네버 잊을 수 없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인데 똑같은 장소에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참고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가데스는 신 광야에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한 곳은 바란 광야에 있고 한 곳은 신 광야에 있는데 이 가데스 다른 곳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란 광야와 신 광야는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다가 광야라는 그 지역적 특성상 지역 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란 광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신 광야 이렇게 지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 광야와 바란 광야는 거의 같은 곳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도착한 신 광야의 가데스는 1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와 똑같은 장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극의 장소 가데스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죠. 따지려고요. 그리고 그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불평을 쏟아냈던 그 장소, 그 가데스에서 이제는 2세대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고 불평을 아주 그냥 세트로 쏟아놨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세대가 1세대와 2세대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가 다른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2세대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데스라는 지명, 이 똑같은 곳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1세대, 2세대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들에게도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는 정말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비극의 장소가 아닐 수 없죠. 비극의 장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소 이곳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긴 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6절 보시면 회중들이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대고 명령하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표현은 반석에 대고 명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렇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한다면 반석이 물이 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했고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래도 물은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돌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모세인데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참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모세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해석들도 다양한데요. 해석들이 다양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꼽은다고 해요. 다만 우리가 이 다양한 해석 속에서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반석에 대고 명령하지 않고 그 반석을 2번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대로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처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혹은 자신의 기질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회중의 원망을 듣고 곧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신앙적인 삶이 불신앙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일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면 어쩌면 모세는 평생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과 싸워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싸웠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봤을 때 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과 평생 싸워왔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40년 동안 훈련받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가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모습과 평생을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적인 면모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가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처참한 결말로 오늘 본문이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물론 부족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불신앙적인 요소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소들이 우리의 구원을 물론 취소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소들, 그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로
그것이 표현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통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뢰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실제적으로 나의 혈기나 나의 경험이 앞설 때도 우리는 있죠. 이런 것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냥 놔두어도 괜찮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지향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완벽하신 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덜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죠. 예언자의 표현대로 두 귀에 울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오늘도 꿇리고 우리의 고개를 숙이며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